코로나 기간 중에 어느 곳도 문을 두드릴 수가 없는데 고산 교감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이렇게 배려하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일산교당 교도님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 이 은혜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지금 오랜만에 대면 법회에 오신 교도님들께 가벼운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집달팽이의 주인입니다. 집달팽이의 주인. 내가 살고 있는 도량 주위에서 바닷소라만큼이나 큰 집달팽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아주 작디 작은 1, 2mm나 될까 말까한 작은 집달팽이들을 보게 되었다. 이 작은 존재가 놀랍게도 똑같은 달팽이 집을 지고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이토록 작은 것들이 벌써부터 큰 것과 다를 바 없이 이미 하나의 집을 지니고 있다면 대체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그 집을 찾아들었을까? 아니 그렇다면 이 집달팽이가 집이 없던 때는 언제일까? 대체 어떻게 그 작은 것이 어느 날 집을 찾아 기어들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겠는가? 그 작은 집들은 언제 어디에 마련되어 있다가 이 꼬마 달팽이들을 위해 분양되었겠는가? 혹시 처음부터 집을 짊어지고 나왔다는 것인가? 말하자면 처음 태어나는 알 같은 집달팽이는 아예 처음부터 집달팽이로서 이미 조금 울퉁불퉁한 모양의 알로 나와서 자라면서 그대로 집달팽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가? 무엇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집달팽이에 있어서 적어도 집이 먼저일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다.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점 같은 알의 숨쉬기와 움직임을 따라 어미 집달팽이의 품 안에서부터 집달팽이의 모양으로 자라날 것이다. 아무리 작아도 집달팽이의 주인은 작은 아기 달팽이이며 그 집은 아기 달팽이가 자신의 분비물을 가지고 만들어 온 아기 달팽이의 집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작은 집달팽이 속에서는 아기 달팽이가 숨쉬면서 몸집과 집을 키우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집달팽이가 이러할진데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람의 몸이 과연 정신보다 먼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사람에 있어서는 더더욱 몸이 먼저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몸과 정신은 함께 만들어지는가? 정신과 육신이 함께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정신의 작용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정신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몸이 되고 정신이 떠나면 죽은 몸이 된다. 그렇다면 정신은 이미 살아있는 기운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생명체의 핵으로서 정신은 그러므로 육신을 키우고 운전해가는 중심이요 주인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교도님들의 수준에서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셨는데 그 선물 보따리를 제대로 풀어서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정신과 육신의 관계에 대한 바른 성찰이 필요하고 그 선물을 사용할 줄 아는 법을 저희가 더욱 연마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종사님께서 법을 펴시던 당시에 과연 한국에서 사람들은 정신에 대한 개념이 없었겠는가?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나오셔서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신에 대해서 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정신 수련을 하면 이제 몸이 튼튼해지고 무술도 단련할 수 있고 또 방자연하면서 건강해지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정신 수련을 해서 보통 정신일도 하사불성 또 독서 백편 의자현 이런 게 늘 어린아이도 늘 술술 이렇게 외우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신에 대한 소중함은 다 이렇게 자각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을 잘 닦아서 경전연마를 많이 해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평생을 정신 단련하면서 경전만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산중에 은거해서 연불하고 경전을 연마하면서 이제 그런 곳에 있지만 안심인명을 하고 나아가서는 생사해탈을 하는 그런 자유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 또한 정신 수련을 열심히들 하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한말에 이르러서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운 그런 위협 상향에 들어 있을 때 대종사님께서 정신 개벽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 정도의 정신 수련이 아닌 한층 더 심오한 단계의 폭넓고 깊은 단계의 정신 수련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벽 이런 말씀을 붙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 개벽에서의 그 정신의 힘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교도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이해가 다가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자마자 독일은 완전히 폐쇄가 되고 한동안 소식이 끊어지는 그런 정막 속에 저희가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주 처음에는 깜깜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간에 더 어떤 교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자 하고 저희가 줌으로 금강경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선프로나 경전 공부가 있는데 그것을 줌으로 하는 시도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죠. 그런데 의외로 경전에 대해서 뭔가 흥미를 조금 갖고 있던 때여서 흔쾌히 그럼 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금강경을 했는데, 이 금강경 공부를 제가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저희 그 반야심경에 보면은 반야심경 첫 규절의 초반에 도일체고액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다 아시죠? 적어도 그 일체고액을 건너는 그런 어떤 그 다행감과 기쁨과 뭐 이런 정도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로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자각이 있었고, 그 경전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마음의 그 안정과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분 되지는 않지만은 금강경을 할 때마다 이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마음에 안정이 오고 좀 더 살아가는데 한 번씩 이렇게 그 여유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 다른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게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것을 확인을 한 것이죠. 금강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뜻을 저희가 더우잡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 공에 대해서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그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깊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는 동안에 마음이 안정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그 의미가 해독되지 않는 것은 자꾸 씹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가 저작을 하듯이 자꾸 되새김질을 하고 의심을 하지 말고 의문을 가지면서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또 우리가 더 에너지가 충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것을 이해하는 마음의 눈도 열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들고 시간이 있고 그럴 때는 자꾸 이걸 씹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도님들이 씹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이론상에서 말씀하신 그 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시간도 지나가고 고민도 잊어버리고 더 사람들에게 관대해지고 여유로워지는 이제 이런 것을,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제가 대종사님의 그 정신개벽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대종사님께서 다른 많은 경전을 두고 금강경과 교법을 연결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그런 깨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면은 그 마음에 아주 그 열린 상태, 그리고 다 놓아버린 상태를 늘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을 안내하려고 하는 정신개벽의 그런 경지는 그렇게 보통 막 정신을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고 또 전체를 바라보면서 깊이 하나가 되어지는, 내가 여러 가지 사상이 이렇게 분별망상을 다 놓아서 내가 하나가 되고 또 나와 당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 하나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생활, 그런 것이 정신개벽을 통한 우리의 그 새로운 삶의 경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서도 저희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다시 사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해 있지 않은 데가 없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데가 없어서 이미 나라는 것은 역시 그 사은의 부분이고 내가 곧 사은이고 그렇다는 말씀 해주셨죠. 내가 곧 사은이 되고 사은이 곧 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열리고 하나 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차원의 정신. 그것은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은 전혀 도달될 수 없는 그런 그 개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그 정신을 품고 있는 그런 기반이죠. 성품. 성품으로 도달할 때 거기서 정신의 그 맑은 그것을 저희가 그 품어내고 들여보내고 할 수 있는 완전한 집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집을 알려주시고 우주의 본가를 알려주셔서 새로운 차원의 그런 정신을 일으키고 밝힐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그 선물은 정신개벽, 가장 큰 것이 정신개벽인데 그 개벽이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정말 내 것으로 해서 은혜를 입으려면 정말 틈틈이 그런 그 씹는 공부 또 그 저작하는 공부 그런 걸 통해서 깊이 녹여가고 하나가 되고 그동안 나뉘어 있던 것을 이렇게 합해가고 그 속에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그 속에서 저희가 새로운 차원의 낙원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은하고 불공하는 길. 저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많이 입을 것인가, 그러죠? 어떻게든지 그 이익이 되고 뭔가 그 가져오는 것이 많아지면 행복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보은하는 것이 바로 불공이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저희 그 교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베푸시고 나눠주시고 이러면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그것이 산불공이 되는 그거라는 걸 이미 다 이제 아시죠. 그렇지만 저도 아직 독일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진짜 한국에서 대종사님 법을 직접 만난 그 은혜로 해서 그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죠. 그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그 경지를 이해하면서 불공을 할 때 거기서 그것이 진정한 보은이 되고 그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솟는다 하는 이제 이런 그 대종사님의 이 선물 이것을 더욱 저희가 확실하게 한 번 더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이 세상이 정말로 그 좋아질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9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이 먹는 그 과자 봉지 그런 걸 어떻게 뜯는지를 몰라요, 잘. 그래서 아주 그런 우스운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또 요새는 병 같은 것도 그 돌려서 눌러서 돌려서 이제 이런 걸 하지 못하면은 그 내용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그 바르게 돌려야
내용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내용물을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있는데, 모양으로는 같지만 정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확실하게 터득하지 못하면 법은 법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가벼운 말씀이지만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대종사님의 이 개벽의 선물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그러나 쉬운 것도 아닌 이런 것을 잘 저희가 열고 따는 법을 잘 연마해 가지고 늘 어느 곳에서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교도님의 삶이 되고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